하고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7월 셋째 주에 했는데 이제는 거의 7월 첫째 주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반기에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 주일이죠.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 쿠리치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최고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최고의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에 관한 명언 중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상반된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두 번째 고백은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채 엿새도 되지 않는다. 첫 번째 고백한 사람은 헬런 켈러입니다. 두 번째 고백한 사람은 전 유럽을 제패하며 위험을 떨쳤던 나폴레옹 황제의 고백입니다. 헬런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행복하게 매일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제패한 나폴레옹은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엿새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구제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성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감사가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기록한 시를 보면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다윗같이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 만나 하나님 경외하며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감사를 했는가? 첫째는 주어진 모든 상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한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 최고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동이 뭐 잘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났기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 두 명이 포장마차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표를 내자, 사표를 내자. 스트레스로 점철되는 회사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기대와 이상과는 전혀 다른 생활로 인하여 가슴이 미어질 때면 이렇게 포장마차에서 푸념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본 백수는 언제든 사표를 쓸 수 있는 직장인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발 자기를 혼내줄 상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3년째 4년째 아무런 기약도 없이 백수로 사는 이들에게 직장인은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백수가 현재 목숨을 걸고 있는 그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수를 바라보는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방에 누워서 아무런 간섭 없이 텔레비전을 보는 백수를 너무나 푸른 시선으로 이등병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겠지요. 군대 생활의 억압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등병이 방에 뒹굴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그 백수가 부러웠겠죠. 그리고 마지막 반전입니다. 포장마차에서 푸념을 늘어놓았던 직장인들은 텔레비전 속의 이등병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워합니다. 그래, 나도 저 때가 있었지. 아무 걱정 없이 제대만 생각할 수 있었다고. 이것은 사람들의 진한 여운을 남긴 어느 자양강장제의 광고 내용입니다. 이 광고가 만약 제 자리로 돌아오는 장면 없이 그저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만으로 끝냈다면 여운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그 감정이 다시 한 바퀴를 돌아 이등병을 부러워하는 직장인으로 돌아왔을 때 부러우면 영속성이 존재한다는 여운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돌고 돕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나의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환경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절이 있죠. 감사하게 어느 날에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계절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 계절을 즐겨야 됩니다. 그 계절을 즐기지 못하고 자꾸만 지나간 계절을 즐기고 앞으로 올 계절을 내가 그리워한다면 행복하지 않죠. 우리 인생의 봄, 가을, 여름,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대로, 청소년 청소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즐겨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번에 청소년과 함께 제가 갔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가 50년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야, 에너지가 넘친다.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노? 모이면 조잘조잘 이야기하고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런데 얘들아, 편식하지 말라. 나는 야채를 많이 먹는데 야채는 거의 먹고 조금만 먹고 나머지 딴 거 다 먹어. 그리고 간식도 얼마나 많은지. 회사 갈 때마다 이 간식을 사들고 오는 거 내가 놀라서, 와,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는 저런 간식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큰 축구장에 뛰어놀던 우리 남학생들 바라보면서 참 젊음이 좋다. 그러나 나는 또 나대로 즐겼습니다. 주위에 둘레길을 다 돌았습니다. 참 돈 많은 국회가 이 연수원 또 이렇게 잘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돈 많이 들어 둘레길을 만들어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생 주어진 상황을 즐겨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67절에 보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런 삶을 살면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저녁은 저녁대로 즐기면 되는 겁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즐기면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있지요.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윗처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나쁜 일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편을 보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다윗에 대한 역사를 보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인생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1960년대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던 헬렌 로즈 비어는 어느 날 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병원 건물을 접수하는 겔라군에 잡혀 5달 동안 인정사정 없이 매질당하고 성폭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했습니다. 헬렌은 방문들에게 사로잡힌 그 깜깜한 밤을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기에 일어나게 그냥 두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랑한 상태가 더 진행되지 않게 막아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헬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헬렌, 그럼에도 내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곳에 장하고 있는 악을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결국 세움을 얻은 헬렌은 이후에 다시 콩고로 돌아가 1973년까지 콩고 사람들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관계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탁월한 것은 한 번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호되게 책망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 말을 청조하고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는 백합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단에게 나타나서 그 귀한 마음을 받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축복 메시지를 다윗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해서 자기 이름을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마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놨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다윗 곁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딸 미갈,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 곁에는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들람 굴에서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원통한 자가 모여들었습니다. 또 다윗에게는 좋은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지요. 용맹한 전중에 첫 3명이 있었고 그 다음 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업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다윗에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 있었는지, 전쟁 중에 다윗이 아들람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목이 마르니까 이른 푸념을 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때 30명의 두목 중에 3인이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 20km입니다. 왕복 40km를 달려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았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 고통을 준 사울왕, 또 시므이, 자녀 중에도 범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압살롬,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걸 알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내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게 좋은 말하고 내게 칭찬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도 있지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그건 아니에요. 모든 관계에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 좋은 동력자도 많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30여 명의 동력자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목까지 내어놓은 바울 편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금식까지 하면서 모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2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바울을 두고도 좋은 사람이다, 좋지 못한 사람이다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에게 투기와 분쟁으로 또는 착한 뜻으로 이런저런 일로 바울을 평가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관심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상과 모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착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게 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깨몽, 꿈 깼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진짜 동역자도 있습니다. 그걸 또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까지 제가 목회하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정말 동역하고 협력하는 귀한 분 많습니다. 그러게 오늘 대원교회 이렇게 부흥되었죠. 그러나 대원교회가 싫다고 또 제가 싫다고 떠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걸 마음에 두면 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죠. 축복해야죠.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다 받았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감사합니다. 7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원수를 멸하게 해주십니다.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원수를 멸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라. 오늘 또 다시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거주지에서 편히 쉬게 하십니다. 10절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편히 쉬게 하는,
하나님이 편하게 거주하게 하는 그 복을 주셨습니다. 대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안히 거주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12절에 내 소환의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징계를 하시지만 은총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죄를 범하면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사울처럼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축복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급속해집니다. 회복이 급속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내게 베풀어 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민족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여러모로 전문가들이 강의가 좋았어요. 그래도 청소년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강의해 주었어요. 통일해 가는 것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풀어주었어요. 저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통일 한국 시대가 열린다, 통일이 이루어진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민족이 감당할 수 있다 말해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했어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교회 차를 통해서 이렇게 비전 트립 가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냐고. 그것도 담임 목사가, 너희들 따라다니는 담임 목사가 한국에 몇 명 있겠냐고.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불이 탔어요. 이들 진짜 제자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절박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몇 번의 설교를 했어요. 첫날에 다 공무원들이니까 실은 얻을 수 없고 우리 식당 이용했으니까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 찬송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듣게 찬양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연수원에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 이 종교 편견이 일어나서 만약에 불교에서 와서 뭐 어떻게 되겠냐고. 이건 안 된다고. 그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이었는데 진짜 정색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고 또 은지사님 불러가지고
뭔가 글을 써야 되는 거 해서 서류도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했죠. 만약에 주무관에게 무슨 피해가 돌아가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한편 또 그분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굉장히 국회가 폐쇄적입니다. 또 기독교 편향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곧장 흩어져서 우리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날을 내가 어떻게 할까? 물론 가면서 또 예배도 드렸지만 저녁에 마무리 예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찬양 안 하고 식당에서 조용히 내가 말씀 전할까? 그러면 아무리 힘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버스에서 에어컨 틀어놔놓고, 원래 큰 버스 하나 또 스트렉스 2대 그래 갔는데 다 같이 큰 차에 모았습니다. 복도에도 앉혀가지고 제가 약 30분 가까이 정말로 뭐 원고도 없고 바로 보면서 설교했습니다. 저도 감동입니다.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우리 아들도 표정이 정말 어릴 때보다 진지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었어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잘 믿자는 거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대원교회가 복을 받는다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정말 저는 확신 속에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대를 뽑아지 않고 예수 잘 믿게 하고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제자 비전이 새롭게 정식으로 교육청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대흥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대흥 기독교 대안학교. 제가 교장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는데, 교육자 3분이 초등, 중등, 고등 교감이고 성목사님은 교목이고 그렇게 사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지켜져. 정말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면, 내 자녀가 그렇게 살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쭉 읽어봅시오. 여호와께서라는 이 말,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은지 모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병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 1, 3, 4, 5, 11절, 만군의 여호와 8절, 내 종 다윗 5절 8절, 너는 내 아들 아버지신 하나님 14절. 하나님을 향한 또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종 21절에 주의 말씀
뜻대로 주의 종 23절에 주의 백성, 주의 명성, 주의 땅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주의 종과 주의 집, 주의 이름, 주의 종, 종의 집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으로 나는 종으로 섬겼습니다. 여호와,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 살아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이런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결론입니다. 정말 이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줘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계시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거룩한 열정 때문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지구촌교회를 심호하셨던 진재영 목사님, 줄 설교를 하시면서 방탄소년단 BTS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BTS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BTS가 뭐냐? 바이블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웃습니까? 너무나 안 맞았어? 트러스트, 하나님 향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릿,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이 BTS가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미래에 주실 축복이라 감사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9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이 종으로 내가 인정하고 이 종의 집이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